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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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역대하 27장 말씀 1절에서 9절까지 아우제를 본받은 아들 요담의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은 9월 7일 날 제가 설교할 말씀인데 제가 병원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기록으로라도 남길까 하고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은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선왕 우시야가 여호와의 징계로 문둥병에 걸려서 격리가 되자 북경을 대리하게 된 요담은 16년 동안 유다 왕국을 다스립니다. 요담은 부친 우시야의 옳은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어요. 그러나 그의 선한 인격과 바른 신앙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는 백성들이 사악하여서 왕의 지도력에 장애를 가져오는 결과를 낳고 말죠. 건설 공사에 힘씁니다. 3, 4절에 보면 나오죠. 유다 왕이 오르죠. 요담은 부왕 우시야가 문둥병에 걸린 별궁에 거할 때부터 섭정왕으로 즉위하여서 12년간 유다를 통치한 후에 우시야가 죽자 정식으로 왕위를 계승하게 됩니다. 요담은 교만해지기 전에 우시야의 행위를 따라서 야훼 보시기에 정직히 행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잘못한 것은 야훼전을 가까이지 않았다는 점이죠. 25세의 왕이 됐어요. 요담이 왕이 오를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리죠. 그의 어머니 이름은 여루사요 사독의 딸이었더라. 이렇게 증거되고 있습니다. 25세의 왕이 됐다. 역대하 27장 1절에 나오죠. 요담이 왕이 오를 때 나이가 25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은 다시 한번 볼까요? 요담이 왕이 오를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루사요 사독의 딸이더라. 이렇게 증거되어 있어요. 1절에 모든 행위를 잊게 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시편 139편 3절에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잊게 하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죠. 백성들의 범죄에 대해서 2절에 나타나죠. 17장 2절에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야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더라. 이렇게 2절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22 백성들이 사악함을 행하죠.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고 분향한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열왕기하 15장 35절에 증거하죠. 백성이 부패와 타락이 산당이라는 장소를 통해 발생한 것을 볼 때 요담은 마땅히 우상 숭배 원상인 산당을 제어버렸어야 해요. 사악을 행한 자들 호세아 6장 9절에 강도떼가 사람을 기다린 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길에서 살인하니 그들이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땅끝까지 살피신 하나님이죠. 욥기 28장 24절에 이는 그가 땅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살피시며 바람의 무게를 정하시며 물의 분량을 정하시며 비 내리는 법칙을 정하시고 비구름의 기류가 우리의 법칙을 만드셨습니다. 아멘. 욥이 이러한 것을 깨닫고 느끼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세상의 모든 것들을 사계절도 마찬가지고 바람도 마찬가지고 비 내리는 것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 온 천하를 땅끝까지 감찰하시고 그것을 천하를 살피셨다. 이렇게 증거합니다. 욥기 28장 2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이죠. 요담이 건축 사업을 하는 것이 3, 4절에 나타납니다. 그가 야훼전 윗문을 건축하고 오벨 성벽을 많이 증축하고 유다 산중의 성읍을 건축하며 숲 가운데 견고한 진영들과 망대를 건축하고 암몬 자손의 왕과 더불어 싸워 그들을 이겼더니 그 해에 암몬 자손이 은 100달란트와 밀 10,000그루와 보리 10,000그루를 바쳤고 제2년과 제3년에도 암몬 자손이 그와 같이 바쳤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담은 부친 우시야의 성전 건축을 이어받아 건축에 힘쓰죠. 먼저 야훼전 윗문 또한 오벨성을 많이 증축합니다. 오벨성은 다윗성이 있는 언덕의 북동 지점에 위치해 있는 것으로 후기 유다 왕들이 요새와 아래에 쓸 만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는 유다 산중의 성읍들을 많이 건축하죠. 오벨을 둘러 높이 쌓은 문하세 역대하 33장 14절에도 보면 그 후에 다윗성과 기온 서쪽 골짜기 안에 외성을 쌓되 어기까지 이르러 오벨을 둘러 매우 높이 쌓았고 또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 지휘관을 두었다. 이렇게 증거합니다.
느디님 사람이 오베를 구하죠. 예, 그 느헤미야 3장 26절을 보면 그때 느디님 사람은 오베를 거주하여 동쪽 수문과 마주대한 곳에부터 내민 망대까지 이르렀느니라 증거합니다. 암몬과의 전쟁에 대해서 나오죠. 국방을 튼튼히 합니다. 요담은 산중에 영체나 망대를 구축하여 외적을 방지하려는 정책을 씁니다. 영체는 많은 군사들이 수령할 수 있는 요새로 숲풀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적의 관찰로부터 보호받고 기습적인 전투를 벌이기 유리한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여호와지 요담은 왕으로서 나라의 국방을 튼튼히 하고자 힘쓰죠. 예, 대개의 사람들이 노력하지 못한 생활 가운데 필요한 것을 절약하면서까지 저축하라는 것은 왜 그래요? 알찬 미래를 위해서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도 미래를 위해서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혹자는 신앙인들이 무엇을 준비하며 매사에 철저를 가하는 것을 불신앙의 원점으로 보는데 잘못된 생각이죠. 올바른 신앙인은 자신이 해야 할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세겜망대에 대해서 사사기 9장 46, 7절에 세겜망대 모든 사람들이 이를 듣고 엘브리 신전에 보루를 들어갔더니 세겜망대 모든 사람들이 모인 것이 아비멜렉에게 알려졌다 이렇게 증거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의 망대 열왕기하 9장 17절에 보면 이스라엘 망대 파수꾼 하나가 서 있더니 예후의 무리가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내가 한 무리를 보나이다 하니 요람이 이르되 한 사람을 말에 태워 보내어 맞이하여 평안하냐 묻게 하라 하는지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암몬과의 전투가 5절부터 나타나죠. 암몬 자손이 그래서 결국은 져서 은 100달란트와 만고루와 밀만고루와 보리만고루를 바쳤고 제2년과 제3년에도 암몬 자손이 그와 같이 바쳤더라. 그 다음에 그의 하나님 야훼 옆에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점점 강하여졌더라 이렇게 증거합니다. 요담은 유다로 괴롭히던 암몬 자손의 왕으로 더불어 싸워 정복하여 그들을 부리면서 조공의 부담을 지우게 되죠. 이런 요담의 승리는 그가 평소에 국방을 위해 힘을 많이 쏟은 결과이기도 합니다. 4절부터 나오죠. 유다산 중에 성읍을 건축하며 숲을 가운데 견고한 지명과 망대를 건축하고 5절에 암몬 자손의 왕과 싸워 이겨 그들을 이겼더니 그해 암몬 자손이 은 100달란트와 밀 만고루와 보리 만고루를 바쳤고 제2년과 제3년에도 암몬 자손이 그와 같이 바쳤더라. 요담이 그의 하나님 야훼 앞에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점점 강화해졌더라. 요담에 남은 사적과 그의 모든 전쟁과 행위는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어 있느니라. 요담이 왕이 오를 때 나이가 25세요 예루살렘에서 다스린 지 16년이라. 그가 그의 조상들은 함께 누우니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스로 대신하여 왕이 되었더라. 젊은 나이에 돌아갔네요. 25세 왕위에 올라가지고 예루살렘에서 다스린 지 16년이니까 25 더하기 16 하면은 41년인가요? 예, 41세에 돌아갑니다. 암몬과의 전투에 대해서 요담은 유다를 괴롭히던 암몬 자손의 왕으로 더불어 싸워 정복하여 그들을 부리며 조공의 부담을 일으켜 주죠. 예, 그래서 이러한 요담의 승리는 그가 평소에 국방을 위해 힘을 많이 쏟았어요. 그죠? 굉장히 많은 망대를 건축하고 하는 부분이 3절에 나와 있죠. 이러한 요담의 승리는 평소에 국방을 위해서 힘을 많이 쏟았다. 암몬 사람들 요단강 동쪽에 건축하고 있었고 이들은 거주하고 있었고 이들은 원래 이스라엘과 혈연 관계를 또한 가지고 있었던 암몬 사람들이죠. 이들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그의 둘째 딸과의 불륜 관계에서 태어난 베냐민 후손들이라는 것. 창세기 19장 38절에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냐민이라 하였으나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들은 성격이 잔인무도하고 원수의 눈을 빼고 잉태한 여인의 배를 가르는 일을 서슴없이 저지르기도 했다고 아모스 1장 13절에 증거합니다.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암몬 자손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거를 돌이키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자기 지경을 넓히고자 하여 길앗의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갈랐습니다.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또 속속으로 이스라엘을 수없이 많이 괴롭히기도 했어요. 에글론의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정렬하고 성읍들을 점령하였다. 사사기 3장 13절이죠. 암몬을 정복한 것은 요담이 정도를 걸었기 때문이죠. 성도들이 강해지는 비결은 주님께서 기뻐하고 원하시는 길로 행하는 데 있습니다. 모압 사람의 조공 사무엘하 8장 2절이죠. 다윗이 모압을 쳐서 그들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로 재어 그 두 줄 길이의 사람을 죽이고 한 줄 길이의 사람을 살리니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들이 되어 조공을 드리니라. 요담에게
공로를 바치는 암몬 5절이죠. 공로를 바치죠. 권장에서 전쟁의 원인은 언급되지 않았으나 요담은 암몬과의 전투에서 승리합니다. 그래서 암몬 자손은 요담에게 공물을 바치게 되죠. 당시 전쟁에서 패한 자들이 승리한 날에 공물을 바치는 것은 일반적인 관례이기도 했습니다. 암몬 자손들은 전쟁을 치른 그해 요담에게 은 100달란트와 밀 1만석과 보리 1만석을 바치죠. 그리고 제2년과 제3년에도 조공을 바칩니다. 암몬의 공물 역대하 27장 5절이죠. 암몬 자손의 왕과 더불어 싸워 그들을 이겼더니 그해 암몬 자손이 은 100달란트와 밀 10,000그루와 보리 10,000그루를 바쳤고 제2년과 제3년에도 암몬 자손이 그와 같이 바쳤더라. 정도를 행한 요담입니다. 6절에 길이는 정도가 있고 사도가 있죠. 길에는 요담은 부친이 보여준 좋은 무법을 충실히 따랐으나 옳지 못한 것은 과감히 버립니다. 그는 야훼 앞에 정도를 행합니다. 이 세상에는 좋은 것을 버리고 악한 것만 배우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요담과 같이 좋은 것을 본받고 악한 것을 철저히 멀리하도록 힘써야겠죠. 율례와 법도를 지키는 여호수아 1장 7절 오직 강하고 급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죠.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에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도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합니다. 강성해집니다. 요담이. 그래서 6절에 보면 그죠? 요담이 야훼 앞에 정도를 행하였으므로 점점 강하여지니. 이러한 역대기 기자의 평가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술하면서 면면이 이어내려오는 독특한 역사관입니다. 축복과 재앙은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정도를 걷는 자에 축복하시고 부정하는 길을 걷는 자에게는 재앙이 임하죠. 점점 강성해집니다. 요담이 그의 하나님 야훼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점점 강하여졌더라. 주께 지혜를 구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열조와 함께 잠들죠. 9절에 보면 요담은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였으므로 강성해지는 복을 받았지만 부친 우시야처럼 교만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을 간직한 가운데 열조와 함께 잠들어 다윗성에 장사됩니다. 요담이 열조와 함께 잠들자 그 아들 아하스가 유다 왕이 되죠. 피할 수 없는 죽음. 히브리서 9장 27절에 증거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었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버리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이렇게 증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장 27, 8절이죠. 신속히 지나갑니다. 날은 시편 90편 10절이죠.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함은 80이라도 그 연수하지 않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선왕 우시야가 교만하여 성전에서 분향을 하다 문둥병이 걸린 것을 본 요담은 우시야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힘썼습니다. 우리말에 타산지석이라는 말이 있죠. 성도들은 사람을 통해서나 주의 말씀을 통해 많은 교훈을 받게 됩니다. 그래야만 실수를 최대한으로 줄이고 바른 길을 걸어갈 수가 있죠. 어떠한 경우에도 교만하거나 자신의 신분을 망각하지 말아야 되겠죠. 항상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인식하에 겸손과 온유로 모든 일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역대하 27장 1절에서 9절까지 사람의 모방 본능 27장 1절에서 9절이 전체죠. 어떤 성격 급한 사람은 A가 운전하고 가는데 상급 차량 정체 구간을 만났다고 그래요. 언제쯤 정체가 풀리려나 짜증을 내고 있는데 앞서가는 택시가 샛길로 빠지더랍니다. 그래서 A는 택시 가시는 길을 잘 알기 때문에 따라가면 되겠구나 열심히 쫓아갔다고 그래요. 이것을 눈치챈 다른 차량 몇 대가 이 사람의 뒤를 계속 따르죠. 근데 아무리 쫓아가도 길은 나오지 않고 드디어 택시가 멈추더랍니다. 따라가던 택시가. 그리고 그 뒤를 따라 줄줄이 멈춘 차들 앞에 택시기사가 나오더니 난처한 표정으로 말하더라죠. 소변 좀 보려고 왔는데 왜 자꾸 따라와요 하더라는 거죠. 사람은 누구를 쫓아가기를 좋아하죠. 모방 본능이 있다라는 겁니다. 본문은 남유다의 11대 왕 요담에 대한 기록이었죠. 유다왕 20명의 왕 중에 오늘 나오는 요담은 아버지를 의식적으로 거울 삼아 산 사람 중에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잊지 마십시다. 요담, 옳은 일을 좋은 일을
짧은 인생을 살고 갔지만 온전하게 살다간 그러한 왕입니다. 본문을 포함한 역대기라는 흑사에스라가 기록된 말씀 41년의 요담의 삶을 단 9절로 압축해서 전하고 있죠. 에스라는 요담에 대하여 무엇을 말하고 싶었을까? 성경의 1차적 저자인 성령께서 요담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시하신 것은 요담을 한마디로 평가하자면 아버지 우시아를 모방하고 살았던 인물, 이제 역사가 에스라가 평가하는 요담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살펴봅니다. 요담의 공에 대해서 1절에 요담이 왕이 오를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리니라. 요담은 우시아의 아들로 우시아를 뒤이은 남유다의 10대 왕입니다. 그는 25세의 왕이 되어서 16년간 다스렸다. 8절에 증거하죠. 그의 아버지 우시아는 남유다에서 최대의 판도를 이뤄놓은 왕이었죠. 축복의 유효기한 우시아에 대한 설교가 나와 있습니다. 아버지 우시아에 대해서 역대하 28장 6절에 암몬 사람들이 우시아에게 조공을 바치네. 우시아가 매우 강성하여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퍼졌더라. 근데 아들 유담은 어떻게 되었어요? 점점 강성하여졌더라. 27장 6절이죠. 유담에게 하나님 야훼 앞에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점점 강성하여지니라. 마치 우리나라 광개토대왕 장수왕과 같은 위치, 그죠? 제가 어린 날 이 광개토대왕이 기억납니다. 대왕, 광개토대왕, 땅을 넓힌 그런 왕에서 이렇게 외웠던 기억이 납니다. 영토를 최대로 넓힌 고구려왕 우시아에게 비교되고 장수왕 그의 아들이죠. 광개토대왕의 아들. 요담에 비교된다고 볼 수 있겠죠. 우시아와 요담 그리고 광개토대왕과 장수왕. 우리나라의 왕들을 비교해보면 요담 나라는 그렇게 강력해질 만한 좋은 지정학적 위치가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마치 우리나라와 비슷했습니다. 강력한 여러 나라와 인접해 있어요. 중국과 일본 이렇게 그 가운데 끼어 있는 대한민국과 비슷하죠. 서쪽 지중해 쪽으로는 강력한 블레셋이 있었고 남쪽 홍해 쪽으로는 에돔 나라 그리고 애굽 동쪽 사해 쪽으로 모압, 암몬 북쪽으로는 아수르가 있었습니다. 이런 국제 정치 속에서 아주 작은 나라인 유다가 점점 강성해진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겠죠. 무엇보다 아버지가 이런 최대의 판도를 강력하게 지켜낸 거죠. 27장 2절은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야훼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그의 아버지 우시아는 모든 행위대로 요담은 부친 우시아를 많이 의식하고 살았다는 이야기죠. 우시아를 거울로 삼았습니다. 그 결과 요담이 하나님 야훼 앞에 정도를 행하였으므로 점점 강성하여집니다. 우리도 우리 부모를 거울 삼아 모방하여 살아서 점점 강성해지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진심으로 점점 강성해지는 사람, 영적으로 점점 강성해져야 되겠죠. 경제적으로 점점 강해져야 합니다. 사회적으로, 정신적으로, 윤리적으로도 점점 강성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은혜의 원리, 사랑의 원리에 사는 사람이지만 그 삶을 잘 구현하려면 힘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모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강력한 신앙인이 되어야겠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기도의 능력으로 강하여져야 합니다. 27장 2절 하반절에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더라. 지금 우리는 요담의 아버지 우시아를 본받았어요. 그래서 잘했다를 살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시아의 모습을 보면 26장 4절에 보면 부친 아마시아의 모든 행위들을 야훼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시아, 우시아, 요담 이렇게 3대가 좋은 점을 물려주고 그대로 계승했다라는 거죠. 결혼할 때 가문을 중요시 여기는 이유도 할아버지, 아버지를 보면 그 아들을 어느 정도 알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죠. 예외도 있습니다. 물론 그렇죠. 부모를 거울로 삼아 부모의 장점을 본받되 부모의 좋지 않은 단점은 철저히 관리하여서 추방해야 합니다. 요담이 그것을 잘했다라는 거죠. 그의 아버지와는 달리 주의 성전에 들어가지 않았다.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더라. 아버지를 반면교사로 삼은 거죠. 요담의 아버지 우시아는 광개토대왕이 비교될 만큼 국력을 떨친 사람이죠. 그런데 단 한 가지 실수. 저가 강성하여지며 그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 하나님 야훼께 범죄하되 야훼 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을 한 사건이죠. 여호와가 강성하여지며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 하나님 야훼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 향단에 분향한지라. 이것은 제사장이 해야 할 일을 왕이 대신한 거죠. 그의 아들 요담 왕은 아버지를 반면교사로 삼아 이 일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월권을 행하다가 문둥병에 걸려 왕실에서 쫓겨나 비참하게 죽은 아버지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이죠.
근데 재미있는 것은 우시아가 성전에 들어가 분양한 것은 할아버지 아마샤의 단점을 그대로 답습해버렸어요. 할아버지 아마샤를 보면 에돔 나라를 이기고 나라가 강력해집니다. 그러자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죠. 그리고 이스라엘을 치려고 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 내가 에돔 사람을 쳤다고 하고 내 마음이 교만하여 자긍하도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담의 아버지 우시아는 이것을 반면교사로 삼지 못했고 그대로 따르다가 부전자전이 되려 자신도 비참하게 되었는데, 요담은 달랐어요. 그 고리를 끊습니다. 철저하게 관리하고 악을 추방합니다.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성소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분명한 선을 그었어요. 확실하고 선명한 기준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사업에 성공하는데도 인생에 성공하는데도 이것이 있어야 합니다. 점점 강성하여지려면 분명한 가치관과 기준이 있어야 된다.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하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강성해질 수가 없다라는 것. 27장 3, 4절이죠. 그가 야훼전 윗문을 건축하고 오벨성덕을 많이 신축하고 유다산 중에 성읍을 건축하며 숯불 가운데 견고한 진영들과 마음대로 건축했다. 증거하죠. 여호와의 전 윗문을 건축했어요. 요즘 말하면 교회를 확장하고 수리를 한 것이죠. 또 오벨성을 많이 신축합니다. 산중에 성읍을 건축하죠. 산중 오지까지 도로를 만들고 집을 개량하고 도시를 만들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숲풀 가운데 견고한 영체와 망대를 건축했다는 것은 전쟁에 대비한 전략 기지를 만들었다는 것이죠. 요담은 아버지가 이렇게 놓은 건축을 기반으로 더 확장합니다. 거기에다 아버지가 하지 않은 성전을 수리하죠. 그래서 점점 강성해지죠. 그래서 요담처럼 부모 그 윗세대를 본받아서 점점 강성해지는 신앙인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부흥하고 나라도 발전하고 가정도 더욱더 복되어지는 평강과 은혜가 넘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때에 미치지 못한 것까지 강력해진 삶이 되어야죠. 사울이나 엘리야처럼 기우는 가정이 절대 되어서는 안 되죠. 사무엘처럼 다윗처럼 점점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을 통해 혜택을 보는 사람이 많을 정도로 강력해졌으면 좋겠습니다. 5절에 암몬 자손의 왕과 더불어 싸워 그들을 이겼더니 그의 암몬 자손이 은 1달란트와 1만 고루와 보리 1만 고루를 바쳤다. 제2년과 제3년에도 암몬 자손이 그와 같이 바쳤더라, 이렇게 증거하죠. 27장 5절에 보면 요담은 점점 강성해지는 사람이 되었어요. 어느 정도 강력한 나라가 되었으니까 암몬에게 조공을 받는 나라가 되죠. 국제정치를 좌지우지할 정도는 아니었지만 인접국가 암몬 등에는 확실한 영향력을 끼칩니다. 회사로 말하면 경쟁업체나 거래처와의 관계에서 주도적 힘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죠. 교회로 말하면 사회에 강력한 영향력을 미쳤다라는 이야기. 이것도 아버지의 좋은 점을 거울로 삼은 거죠. 아버지 우시아가 에돔 나라에 있는 엘롯, 홍해 쪽을 지배하고 항구를 건설하였는데 뺏기지 않았다. 26장 2절에 증거합니다. 아버지가 블레셋 땅을 정복하여 지중해 해상권을 확보하는데 그것을 지키죠. 26장 6절입니다. 점점 강성해졌다는 27장 6절에 근거하여 아버지의 영토 확정을 지켰다라고 봅니다. 아버지 때 암몬을 쳐서 조공을 바치게 했는데 26장 8절에 보면 요담 역시 암몬으로 하여금 계속적으로 조공을 바치도록 하죠. 최고를 이루는 것은 결국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더 어려운 것은 최고를 지속적으로 지키는 거죠. 그런데 요담 왕은 최고를 지속적으로 지켰다는 겁니다. 요담은 하나님 야훼 앞에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점점 강성하여졌다. 이렇게 강력한 나라가 되는 비결, 요담이 그의 하나님 야훼 앞에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입니다. 우리 하나님 야훼 앞에서 정도를 행하는 데 있습니다. 답은 정도 정치를 하는 것, 바른 정치관을 가지고 있는 것, 정도 경영을 하는 것, 바른 경제관을 가지고 있는 것. 이것은 그의 인생관이고 정치 철학이었습니다. 빨리 가는 것은 성공이 아니죠. 느리더라도 바르게 가는 것이 성공입니다. 편법을 쓰고 꾀를 부린다고 강해지지 않습니다. 편법을 쓰고 꾀를 쓰면 순간적으로 강해질 수는 있지만 점점 강해지지는 못합니다. 생명이 길지 못하죠. 요담이 제외했던 당시의 상황을 보면 인접국 북이스라엘은 말기 증세를 나타나고 있었어요. 북쪽 이스라엘은 가장 강력한 왕 여로보암 2세가 죽고 스가랴가 왕이 되었으나 6개월 만에 반역 위에 살룸이 피살이 되죠. 살룸이 왕이 되었으나 바로 1개월 만에 므나헴에게 피살되고, 므나헴이 10년 제위하다가 죽고
부가히야가 왕이 되었지만 2년만 제외하고 베가에 의해 피살이 됩니다. 계속 반란이 일어나죠. 이 모든 일의 본문의 주인공 요담이 살아있는 동안에 일어난 사건들입니다. 그가 어려서부터 듣고 보면서 자라죠. 세상에는 권모수수가 판을 치는데 권력욕이 현안이 되어 있을 때였다라는 겁니다. 북쪽 이스라엘에. 그러나 요담은 세상을 모방하지 않았어요. 아버지를 반면고사로 삼고 타산지석으로 삼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어떻게 할 때 나라가 강하게 됐다는 것을 경험하고 배웠어요. 예, 멋진 아들이죠. 아버지의 장점을 최대한 살리고 아버지의 단점을 최대한 없애하는 아주 멋진 아들. 요담의 그런 여러 가지 그 성과, 요담이 점점 강성해졌다고 기록하고 있죠. 그 이유는 신앙은 분명한 가치 시스템이라는 것, 분명한 선이 있어야 합니다. 적당히 섞이는 것이 아니고 물질과 힘이 있는 자일수록 더욱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 그래야 점점 강해지죠. 요담은 아버지 일 때문에 다시는 비참한 길로 가지 않기 위해 지나칠 정도로 철저하게 경계했습니다. 그것을 역대기 저자 에스라에 의해서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담은 후대에 강력한 나라가 지속되지 못하는 화근을 남겼다고 성경은 말씀하죠. 아버지를 반면교사 타산지석으로 삼아 아버지로부터 받은 좋은 것을 잘 개발하고 아버지의 단점을 철저히 차단했는데 자신의 인생을 창조적으로 개발하지는 못했다. 2절 하반절에 백성들이 사악을 행하는 것을 그대로 방치한 것.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야훼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야훼 성전에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더라. 이게 문제죠. 나라가 부강해지고 경제가 활성화되자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욕되게 만들어버리고 있습니다. 부해지자 은혜를 받자 강력히 백성들이 오히려 사악을 행하였다. 요담은 그것을 방치한 거죠. 직원관리를 잘못해서 부도가 나게 한 사정과 같은 일을 합니다. 소극적인 면에서 아버지의 잘못을 따라가자는 것은 잘했는데 적극적인 면에서 백성들을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으로 강력하게 이끌지는 못했습니다. 창조적인 통치력을 발휘하지 못한 건 모방은 모방에서 끝나지 말고 창조로 이어져야 된다는 거죠. 백성들이 사악한 것이 구체적으로 모시의 열왕기하 15장 34, 5절에 요담의 그 부친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야훼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을 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오히려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예, 열왕기하에 요담은 오랜 동안 지속적으로 백성들에게 뿌리박고 있는 산당 제사를 결국은 고치지 못합니다. 민간에 깊이 뿌리박혀 있는 이방신을 섬기는 관습을 제거하지 못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에 정착하기 전부터 뿌리박고 있는 토착 신앙이었기 때문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목민이었고 가나안 사람들은 농경사회 사람들이었어요. 농사가 잘 되려면 이런 신앙이 있어야 됐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물신 숭배이죠. 구조적인 사회. 누구도 타파하지는 못한 거죠. 이제까지 선왕들이 하지 못한 것 왜 내가 하냐 방치할 수도 있었을 것이고 긁고 부스럼 만들기가 또한 싫었을 수도 있을 것이고 그러나 창조적 파괴를 해야 됐어요. 민족 독립을 위해 독립운동가는 죽죠. 예수님의 인류 구속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스데반은 물꼬를 바꾸기 위해 순교했습니다. 어떻게 희생 없이 거대한 물결이 바꾸어지겠는가. 이것이 아들 때에 가서 나라가 기울어지는 원인이 되죠. 결국 그것이 나중에는 나라를 바벨론에게 망하게 하는 이유가 됩니다. 28장에 요담이 41세에 죽죠. 그리고 아들 아하스가 12대 왕이 됩니다. 아들 때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28장 1절에서 4절까지 보면 온 땅이 우상 숭배에 붉게 물들어 버렸다라고 증거하죠. 결국 5, 6절에 하나님을 버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버렸다라고 증거합니다. 28장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담 왕의 손에 붙여버리죠. 그래서 결국은 아람 왕의 손에 붙입니다. 이스라엘 왕의 손에 붙여버렸어요. 아람과 이스라엘의 연합군이 서들어와 12만이 죽고 20만이 포로가 되고 재물을 의역질 당합니다. 점점 강성한 나라가 아들 때 이르러 패망의 길로 가게 되죠.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아하스 12대 왕. 왕이 되는 것은 자신만 잘 되면 되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삼을 때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서 왕을 세우죠. 요담 왕은 이 일에 실패했습니다. 성공한 왕, 실패한 왕이라는 책이 있는데 조선 왕조 찬란한 500년 역사 속에 살았다간 27명의 왕을 연구하고 성공한 왕 5명, 실패한 왕 5명을 선정했다고 그래요. 그런 성공한 왕으로 치밀한 국가 경영수를 보인 태종,
수평적 경영 마인드로 위대한 성취를 한 세종, 견제와 균형의 지배 원리를 실행한 성종, 이상 국가 실현을 위해 인적을 잘 발탁한 선조, 공명정대하고 솔선수범 리더십을 보인 정조를 꼽고 있다고 하네요. 우리나라 역대왕 중에 보면 태종, 세종, 성종, 선조, 정조 이렇습니다. 그가 말하는 성공한 왕들의 공통점은 구분이 성하고 쇠하는 근본 이치를 깨우치고 있었고 절대 권력자로 군림하기보다 신하와 백성들을 신임하며 이 정치에서도 국익을 우선에 발빠른 행보를 보였다는 그런 내용이죠. 실패한 왕들은 절대 권력을 사적인 것으로 전락시키면서 정치를 자신의 권력 연장도구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미 있는 진단이죠. 우리 신앙인으로 말하면 권력을 주신 분의 목적에 맞게 잘 사용해야 했다. 모든 것을 나의 사익으로 전락시켜서 나만 잘 되면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왜 우리를 불렀어요? 우리가 잘 먹고 잘 살라고 불렀습니까? 최초 인간 아담과 하와에게 부여된 임무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후에 우리 각자에게 왕처럼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죠. 창세기 1장 28절에 아브라함을 자신만 잘 먹고 잘 살라고 부른 것이 아니죠. 모세를 불러서 자기만 행복하게 살라고 부른 것은 아닙니다. 민족을 세우고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부르셨죠. 예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하신 말씀은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라고 하셔.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이죠. 대명령 헌장이라고 그러죠. 이 말씀에 순종한 사람이 비록 적은 무리였지만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어가죠. 하나님의 통치가 정치, 경제, 사회, 예술, 문화, 학문 등 곳곳에 미치게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는 곳이 점점 강성한 나라, 강한 기업, 강한 교회, 강한 가정이 되어져 갑니다. 인간의 자아 개념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사람을 중요한 타인이라고 하는데 중요한 타인의 첫 번째는 부모이고 그 다음은 교사이고 그 다음은 친구라고 합니다. 부모는 우리의 거울이죠. 나는 비춰진다, 고로 존재한다라는 말처럼 부모를 통해 우리는 나를 만들어 갑니다. 우리는 부모를 거울로 삼아서 부모의 좋은 점을 반영하여서 발전시켜야 되겠죠. 부모를 거울로 삼아 부모의 좋지 않은 점은 철저히 관리하고 추방해야 합니다. 우리가 부모를 거울로 삼아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붙들고 부모에게 없는 것을 더욱 창조적으로 개발하고 후손에게 예수님을 닮은 거울로 남겨주는 저와 여러분들, 그러므로 야훼 앞에서 정도를 행하였으므로 점점 강성해졌다라는 말씀이 우리 이름에도 따라다니도록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9월 7일에 있을 아버지를 본받은 아들 요담, 역다 27장 1절에서 9절 내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말씀 속에서 귀하게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 견고하게 붙들고 가시는 하나님 귀한 자녀들, 새생명 새빛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